오늘 저녁에는 전도서 12장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에필로그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답하듯이 인생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삶의 도대체 의미가 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2장 말씀의 끝부분을 통해서 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고민해 보라는 의미로 우리가 다 같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고민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자문을 많이 지었다. 또 10절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면, 또 이 전도자가 나라면, 아니 누구라면, 이 사람의 모습은 항상 자기가 깨달은 지식을 가르치고 또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것들을 속에서 아름다운 말들, 진리의 말씀들을 늘 찾아내려고 부진장에 애를 썼고 고민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인생의 진리, 또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알아야 될 하나님, 그리고 또 인간, 우리가 알아야 될 인간, 이런 면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지혜를 그 속에서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잠언서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렇게 분별해 보는 데서 깨달아지는 그런 어떤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을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평생을 하나님을 배워가고 인간을 배워가고 우리 인생을 배우면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내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 묻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들,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진리의, 참된 진리를 자꾸 우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품이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을 주실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 볼 점을 찾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깨우쳐지는 이 지혜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또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걸 다 한 목자에게 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목자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다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서 찾아야지 어디서 찾겠습니까? 아무리 지혜자의 말도 훌륭한 책에서도 배울 것은 있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지혜자의 말도 책의 이 얘기도 우리는 비평할 수 있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걸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깨달음, 또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인생의 목적과 사명,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에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역할을 하느냐면 찌르는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해요. 찌르는 채찍. 그러니까 이 찌르는 채찍이라는 것은 아마 짐승에게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게끔, 또 원하는 길로 가게끔 이렇게 채찍하는 그 채찍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정말 참된 의미를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채찍질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잘 박힌 못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못도 박으면 아픔이죠. 채찍도 아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지만 사실 그 아픔으로 인해서 깨닫는 것이 많아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분명해지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도 이게 박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만 박아두면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못을 박는 것은 고정하기 위한 것도 있죠. 안전하게. 그리고 못을 박는 것은 그걸 뭐 옷을 걸든지 뭐 기구를 걸든지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걸 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더 유용하게, 더 쓸모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더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격을 성장시키고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주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 버전에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죠. 그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은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여기서는 말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 예리함이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은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이 말씀이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고 분리해낼 줄 아는 그 세밀함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사실 지혜로운 것과 우리가 의식이 성숙했다라는 것과 덜 성숙했다라는 것은 세분화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세분화할 줄 알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그 미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그 미움 속에는 사랑도 있다라고 세분화해서 받아들이면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세분화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미워한다라고 단정 짓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고 또 매사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수준 높은 삶을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박혀올 때 그걸 너무 거부하지 말고 그걸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아무도 몰랐으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밝히십니다. 그랬을 때 그는 너무나 아팠죠. 찌르는 채찍 같고 좌우의 날선 검으로 뭔가 상처를 입은 듯한 그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 왕의 위대함은
다윗 왕의 성숙함은 그것을 내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잘못을 도려내는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왕위에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아프게 우리에게 찔려오고 또 아프게 우리 마음에 박혀올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과 유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는 단순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끝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고 해서 정말로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목적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배우기만 하고 추구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가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친 신앙을 얘기할 때 매일 예배드리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치우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목적이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 속에서 그런 정신들을 실천하기 위함이잖아요. 실천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그런 것이 왜곡된 신앙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가 배우는 것만큼 실천하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목회자도 많이 가르치기만 하고 사실 실천하지 않는다면 균형을 잃는 것이고요. 또 신학자들도 공부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실체 몸소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더 온전하지 못한 성숙한 신앙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하나를 배우면 그 하나를 또 실천하고 두 개를 배우면 또 두 개를 실천하는 것, 그게 더 훌륭한 신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우리는 실천해야 할 책임도 갖는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내가 배운 만큼 그만큼 우리도 더 수준 높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그걸 균형을 잡아야 균형을 잡아야 정의롭고 또 공의롭고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데만 평생을 바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참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끝부분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많이 알면 아는 체 하면서 똑똑한 체는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뭘 실천하는 거 보면 자기도 못하거나 더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뭐 내가 아는 것은 없지만 실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덕이라는 그 말 자체가 세운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모든 행위를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루하루 성실히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요. 저처럼 입 앞에서 떠들기만 하면 그건 사랑의 반쪽일 뿐인 겁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실제 삶에서 실천되고 행동해지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나도 실천하자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실천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공허할 뿐이고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온전한 신앙에 도달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지식을 쌓는 것도 실천이 뒷받침돼야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꼭 배운 것들을 활용하고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만일 어린 아이들이 인생이 뭐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소통해서 그분이 너에게 주신 인생의 참된 사명을 발견하고 그분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해서 그걸 이루는 것이, 그걸 성취해내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전도서가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바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뭔가요? 라고 묻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떠오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바라시는군요 라고 확신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은 이 순종이라는 건 이루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거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그 잣대에 한번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인생을 지금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아, 이렇게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도 실천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그걸 실천하고 또 그분의 뜻에 맞추어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것, 그거 하나님이 바라는 거 아니겠느냐.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걸 너한테 바라고 계시는 거 아니겠느냐. 깊이 좀 생각해봐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냥 신앙이라는 것으로 그쳐버리지 않고 그 신앙이 곧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나에게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나에게 이런 길을 주셨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에 사명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청년들 때로부터는 바로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더 늦지 않게. 일찍 발견하면 할수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충만한 삶을 살 것이고, 늦게 발견하면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이제 때늦게 마지막 삶을 불태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깃발로 내걸고 그걸 외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의 이 전도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귀뜸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긴 해라.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평가는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청지기 신앙이라고도 하죠.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산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져와 봐라. 내가 너한테 맡긴 일 잘했는지 한번 내가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게 심판이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한번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제 전도서 12장에도 얘기하는데 청년의 때는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위해 살아야 돼요. 금세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풀리고 항아리가 다 깨져요. 그 말은 우리 몸의 기능들이 다 이제 하나씩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소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 장례식이 치러지게 될 거예요. 조문객들이 와요. 나의 장례식에. 이제 그걸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께 돌아갔을 때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잘했다. 내가 너에게 바란 게 그거였다. 잘해줬다. 수고했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계셨네요. 좀 모르고 그냥 믿지를 못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내 멋대로의 삶을 살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부끄러워 우리는 쥐구멍이라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심한지 저 바위가 내게 막 굴러 떨어져서 나를 그렇게 바위가 나를 짓눌러서 감춰줬으면 저 산이 나한테 쏟아져 가지고 산이 나를 덮어버렸으면 왜? 하나님 앞에 눈에 띄고 싶지가 않아서 부끄러워서 그렇게 극단적인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지 못한 인생들이 그분을 만났을 때 그 당혹감, 그 부끄러움을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다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가서부터 내 인생을 다 브리핑한다는 그런 말 같은 표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큰 틀에서 봤을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장소에 두시고 이런 사람들 속에 두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폭 좁게만 생각하지 말고 단지 가정을 돌보는 데서 또 내게 주어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일, 사업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 붙여준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과 무엇 하라고 하는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게 붙여주셨는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고 선한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 잘했다, 고생했다, 너 훌륭한 삶을 살았다, 내가 기대한 바대로 잘해줬다, 그 이상으로 잘해줬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정말 주님을 위한 수고 할 수 있는 만큼을 다한 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상 받을 일밖에 없다, 이렇게 회상을 했어요. 얼마나 당당한 인생입니까? 그런 떳떳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게 두신 하나님의 삶의 사명과 목적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 길을 잘 찾아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잘 깨닫고 그걸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